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약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세금 문제를 질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생겨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직접적으로 당장에 어쩌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또 어제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대신 농사를 짓고 소출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신들이 그 소출을 다 가져가고자 소출을 거들어 온 주인의 종들을 다 때리고 내쫓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까지 되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그 아들만 없애버린다면 자신들이 그 포도원 모두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 죽였다는 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인들이며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며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던 것을 고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일 것이라는 걸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며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으신 그 예수께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를 버려야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예수는 그 버림받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그 돌에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평화를 받았으나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마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늘날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조금의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 되어 그들 위에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 아직 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나 그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에도 온전히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주님을 버려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에서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가장 큰 권세와 부를 가졌고 가장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를 두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은 길에 나아가 들깨와 같이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며 살겠다며 실제로 그 집을 나가 그렇게 거리에서 들깨와 같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철저히 의존하며 철저히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이렇게 안 하며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다 라며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들깨같이 살지 말라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위대한 아빠의 자녀로 살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너희에게 약속되고 확정된 게 이런 거라고, 그 영광의 자녀답게 살라고, 자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복을 어떻게든 누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2에서 25절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20장 22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 총독, 이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세상 권력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형벌을 가하고 죽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신으로 추종하는 신성 모독적인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지, 그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져 있는 것, 그 가이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상이 적혀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버리라.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무엇이 서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본래 다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발버둥치기 시작하였고, 늘 그렇게 살아가며 어떻게 그 일을 더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요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만들고자,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더 만들고자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그것을 더 잘하고자 역사를 발전시켜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 가져가는 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돌로 쳐 부수셔야 합니다. 아주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버리시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깨뜨리심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그 형상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새로 새기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며 자신의 아들이 받는 모든 영광까지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새겨지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그 형상이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그 피조물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사람은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 존재의 모든 것으로 드러내며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이 새겨진 자로 우리 스스로를 보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새겨진 자라는 것을 정말 만방에 보여내고 증거하며 무엇보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복과 영광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며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올려드려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자 어떻게든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며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며 더럽히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임을 정말로 인정하며 우리 아버지께 다 그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 새겨진 자인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들의 형상이 새로 새겨진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었으며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정말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늘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 모든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버지께 올라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참으로 아버지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기도의 능력이 이 기도의 그 응답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과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참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가 그 기도함 가운데에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시간은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렇게 또한 아버지 갈망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돌아서면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또한 넘어지고 아버지를 생각지 못하며 나 자신만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을 압니다. 이렇게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아들의 형상이 새겨진 자라는 것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